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월의 청명함과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 되길 소망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장입니다. 솔직히 남김없이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익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1번입니다. 교독문 51번, 10번, 118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한기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시도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시도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게 은혜시사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신 것을 내가 모르노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누군가가 나를 쳤으니 내가 원래 이루고 그들을 부르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시도다. 아멘. 이 시간 찬송 3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린 양
우리를 위하여 장효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첫 주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분해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주셔서 국민을 섬기며 올바른 길을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 태풍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이 이루하여 주시고 평화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북한의 동포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생각하며 평화와 안정 그리고 자유를 간절히 바라는 분단의 현실 속에서 남북 모두가 평화를 누리고 서로 화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목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이곳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전을 더욱 견고하게 지키시고 우리 교회가 흔들림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더욱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변화하는 계절 속에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성목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한명호 목사님, 사모님 감독게 지켜주시고 저희들 걱정하고 근심하며 괴로운 모든 순간들을 굳세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한절기를 맞이하여 성목하시고 이웃들을 건강지키며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아픔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성목계를 기도와 물질로 도우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 안에서 세우신 최현숙, 친정수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과 뜻이 저희를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정 속에서도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필요한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맡으신 모든 사역에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함께 하셔서 하시는 일마다 열매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시간에 모두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최현수 목사님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1303쪽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박강희 목사님 나오셔서 독송 해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최연숙 목사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성전 안으로 모이게 하시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속에 주님께서 친히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이 새겨져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상의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오늘 본문인 하박국은 하나님의 신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정론이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이 존재하며 선한 사람이 악의 고통을 받을 때 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며 아무것도 이 악한 세상을 그대로 버려두고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신정론에 대하여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랄지 또 세월호 침몰 사고 또 이태원 참사 등 각종 대참사들이 터질 때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왜 이런 힘든 상황 속에 빠져야 하느냐, 이 무고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을 잃느냐며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에 대한 의문을 많이 제기를 하죠. 그러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하나님은 없어. 우리가 이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라며 그들은 하나님을 많이 외면합니다. 이러한 인재뿐이 아니죠. 근래 들어서는 또 자연재해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엄청난 규모의 홍수라든가 홍수로 인해서 또한 인적인 물적 피해, 최근에는 또 저희들이 거의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전염병으로 세계 각국에 얼마나 많은 안타까운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이러한 크고 작은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며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도 이러한 신정론을 다루고 있는데 또한 욥기 또한 이런 신정론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욥기는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불의에 대해서 부르짖고 있는데 욥기는 이런 개인적인 본인의 개인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다면은 하박국은 자신의 민족과 그리고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시대적 배경은 이미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죠? 그 솔로몬 시대가 지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이제 두 나라로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그동안 여러 차례 쿠데타의 그 시간들 그리고 우상숭배가 만연하였고 부정부대가 만연하였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남유다 또한
북이스라엘의 그런 상황들을 지켜봤으면서 거기에서 남유다 또한 교훈을 얻지 못한 채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그런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남유다 또한 우상숭배와 권력증과 가진 자들의 강포와 폐역함으로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평해야 할 저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진 자들과 있는 자들에게는 그 저울들이 올라가고 없는 자들에게는 또 그 저울이 얼마나 불리하게, 그리고 자기네 마음대로 그 잣대와 기준을 가져다 대면서 그 공평하지 못한 저울들을 들이댔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사라지고 부정과 부패가 넘쳐났습니다. 또한 주변부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제 그 아수르도 이제는 그 힘들이 연약해져서 쇠퇴해져가는 그런 시기였고, 이때 신흥국가인 바벨론은 새로운 강대국으로서 주변 국가들에게 그 세력들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자신의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께 두 번의 질문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또 하박국의 그 질문에 대해서 두 번의 응답을 하는 내용으로 하박국 전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서를 보면은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 민족들을 다니면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강력하게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서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대화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강포라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고 주님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나로 하여금 이 민족의 불의를 보게 하시며 악을 그대로 두고 보게만 하실 거냐는 거죠. 공의가 사라졌고 하나님의 공평하신 그 사랑과 의가 드러나지 않고 악인들이 오히려 그 힘이 득세하여서 의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상황들, 하나님 언제까지 두고 보실 거냐는 겁니다. 당시 남유다의 사회상은 간악과 폐역, 겁탈과 광포, 변론과 분쟁이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간악이란 악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폐역이란 괴로움, 불편, 수고, 고생, 성가신 사건들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은 하루라도 편할 일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런 상황들, 지금 우리나라들도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나라뿐일까요? 우리들의 개인사들, 우리들의 삶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어떤 문제도 없으셨던 적이 있으셨나요? 그리고 아무런 사건 없이 형통하기만 하셨나요? 그렇지는 않으실 겁니다. 크고 작든 언제나 문제거리가 늘 우리 주변에는 있었고, 그 문제로 고통을 겪거나 갈등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박국의 호소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은 늘 더 놀랄 만한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 남유다의 폐역함에 대하여 더 강포한 갈대아인 즉 바벨론인을 도구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원하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런 폐역함 속에, 이런 감동 속에 놓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셔서 이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의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한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1장 6절 보면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셨습니다. 제가 서론 부분에서 새로운 신흥 국가로 바벨론이 주변국들의 그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었다고 하였었죠. 그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에 대하여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답니다. 하박국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서 통치하셔서 평안과 평강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더 강력한 군대를 들어서 남유다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놀랍고 놀라운 일을 너는 또 보리라 하시며, 하박국 너는 유대 땅만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향해 눈을 돌려보라고 하십니다. 하박국은 남유다의 문제를 갈대아인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엎친데 덮친격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고통받는 자신의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였는데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겠어요. 우리 또한 그러한 일제 36년 동안의 식민지하를 그 시기를 겪으면서 남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상황인지를 우리 또한 선조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 수 있었죠. 이러한 하나님의 반응에 대하여서 하박국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아니 어떻게 더 강고한 도구를 하나님의 도구 수단으로 쓰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1장 13절에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악을 참아 보지 못하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며, 어떻게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롭고 정의롭고, 또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어서 선한 사람의 옆에 서시며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셔야지 어떻게 악을 들어서 우리를 통치하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하박국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교만함으로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월감에 빠져서 다른 이들에게 율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올바로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울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항상 굳게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자신들의 바라보는 눈으로 판단하며 정죄하며 나만 선민이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그러지 못하다고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을 꺾기 위해서
즉 고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백성을 이방 민족에게 내어주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죄악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런 분인데 자기가 택하신 내가 택한 선민이라고 죄악 가운데 이렇게 만연한 그 속에 버려둘 수 없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1부터 10까지의 수가 있다고 봅시다. 1, 2, 3, 4, 5, 6, 7, 8, 9, 10. 1이 악인입니다. 12 의인입니다. 이 10의 관점에서 본다면 1은 아주 악한 악인이에요. 그랬을 때 2가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3, 4, 5, 6, 7, 8, 9, 10. 10의 관점에서 본다면 9까지는 모두가 악인인 것이죠. 이렇듯 모두가 다 악인입니다. 내가 더 낫다. 아니다. 내가 더 나아. 그렇다고 우리들은 다 우리들의 관점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나 할 거 없이 내가 이만큼 조금 낫다고 의인일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악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라도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그러시다면 유대인이든 갈대아인이든 이방인이든 저든 모두가 다 같이 악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의인을 악인에 내어주느냐는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2장 3절 말씀에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시고 포악하게 행하는 자들 때문에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넘겨주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하여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속히 이루시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언제 이루실지를 지루하게 기다려야 하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유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므로 이제는 바벨론으로 넘기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일에는 멈춤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할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육체적 질병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통조차도 우리의 고통조차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광야로 내던져진 상태가 되어야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내 생명이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신 응답을 통하여서 하박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비록 하나님은 폐역한 백성 때문에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가 되었지만 잠깐만 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가 되었지만 그 기다림의 그 시간이 지나면 그 도구 또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하나님은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벨론 또한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고치시기 위한,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그 대상일 뿐이지 바벨론의 악 또한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주제 본문으로 읽은 2장 4절 말씀에 대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유다이든 갈대아인이든 이방인이든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정말 목이 뻣뻣한, 항상 보면은 정말 언제 조금 숙여지는가 싶으면 또 뻣뻣함이 올라오고 숙여지는가 싶으면 뻣뻣함이 올라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한 죄인입니다. 우리 속에는 로마서 1장 29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고도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 같은 일을 우리는 수없이 반복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은 이러한 일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항상 옳다며 나갑니다. 이런 더러운 죄악들로만 가득 찬 모습이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으며, 의롭다는 이제 너희는 우리가 의인이어서 의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의인이다라는 칭의 그렇게 불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구원받는 의인이다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바벨론은 자신들의 세력이 확장이 되고 주변국들을 정복하면서 자신들의 막강한 힘을 믿고 주변 국가들을 괴롭히고 유다 민족을 사로잡아 가지만 남은 것을 긁어모아 내 것을 삼은 자야 너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너 남을 그렇게 괴롭혔지, 남들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도 너가 그대로 흥할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수많은 민족들을 괴롭혔으니 이제는 살아남은 민족에게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을 피 흘러 죽게 하고 땅과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주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탓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악인들의 형통함이 부러우십니까? 나만 잘 되고 남들은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데 나만 형통하고, 그리고 당장 내 눈앞에 뭔가 좋아 보이고 커 보이고 그런 것들, 이득을 쫓아가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성목의 성도님들은 그런 분은 전혀 계시지 않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은 아닐지라도 악에 대하여 결코 가만두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에 대하여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정의로운 응보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갚으시겠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심판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꼭 그날이 우리 앞에 옵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을 꼭 기억하며 그날을 염두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렇게 흥왕하던 모든 세계를 정복하여서 자신들의 나라를,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 것 같은 바벨론은 70년밖에 그 세상이, 그들의 세상이 가지 못했습니다. 70년 만에 그들은 멸망하였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요. 지금의 이러한 고난이 이해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에 빠진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 있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인내하며 비록 더딜지라도 굳건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2장 4절의 교만이란 원래 뜻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다. 원래 모습은 풍선 어떻습니까? 불지 않았을 때 요만하죠. 그렇지만 불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크게 부풀어 오르죠. 이처럼 원래 모습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신을 막 부풀려서 이렇게 커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이라는 본래의 뜻이에요. 본래는 그렇지 않은데 자신을 부풀려서 크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잘 보이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것들, 그 무엇이든지 남보다는 나를 잘 보이고 싶고 크게 보이고 싶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인 것이죠. 근데 풍선은 크게 불다 보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맞아요. 터져버려요. 교만이 차오르면은 결국 그 교만이 자신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바벨론의 멸망의 이야기를 하시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 의지하는 것, 따르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불변하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우리들에게 비록 그 믿음의 분량이 될지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고 작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인 각자 한 사람에게 택한 기대하신 그 변하지 않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또 앞으로 하실 일 그리고 이루실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신뢰하며 나가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부유하지 못하고 가난 중에 있어도 질병 속에 있어도 괴로움 속에 있어도 그 속에 있는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를 믿음을 지키는 자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바라보며 고난 중의 상황 속에서 지금의 삶을 인내하며 굳건히 살아가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에 짓눌리지 않고 상황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이해되지 못한다 하여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고들이 내 눈으로 이해되지 못한다 하여도 그 일을 통해서 이뤄가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11장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요셉은 등등하며 믿음으로라고 26번이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서 16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모두 다 성경 속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분들 우리들처럼 보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 우리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으며 이루셨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보고 너희들도 그 길을 따르며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견디며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이삭을 낳았고 또 이 이삭은 믿는 사람들의 언약의 씨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주신 믿음의 씨앗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영적인 믿음의 말씀의 씨앗인 것입니다. 요셉 또한 믿음으로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는 등 고통을 당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으로 건너갔고 또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성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요셉을 또 이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은 기다리다가 성공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수많은 고난을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는가를 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에도 언급할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뤄갔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이루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우리의 열정 좋아요. 우리의 열심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그 때를 발맞추어 내가 그 때에 발맞추어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이루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더디게 역사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신실하심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성목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보지 못한 채 방황하며 절망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저희들을 온전함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며 그 거룩함에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날마다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0장 헌금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성목 권속들을 주님의 몸된 자리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내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목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성목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의 나라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을 바칠 아버지, 모든 성목의 권속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가정과
모든 그 영적인 아버지 자녀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저희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채워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수요 예배를 시작을 해왔습니다. 저희 이제 최명수 목사님과 저희가 이제 요즘에 교회 와서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한 선목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수요예배도 시작을 하였는데 오실 거야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우리 장로님과 정미란 권사님이 나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적은 무리 속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오후부터는 또 찬양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이제 갑작스럽게 저희가 지난주에 장로님들이랑 우리 권사님이랑 함께 의논을 하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이렇게 예배로 함께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 매주 한 주 동안 이제 이렇게 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 특송의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뭐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음치기도 하고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의 자기 자랑을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 내 목소리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니까 미리 내 순서가 되신다면은 미리 기도로 준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셋째 주에는 우리 성목교회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삶의 곳곳에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잖아요.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부어 주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목교회 예배의 회복과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623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정원 목사님 나오셔서 주께 주시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
성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으로 충만하시니 오늘 주신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가슴 속에 품고 내가 의인 되어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성목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과 일터 위에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 역사 위에 저 북녘 동포들 위에 또한 중동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터 위에 하나님 내 뜻대로 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